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절부터 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신 것은 바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이자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한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충분히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때까지의 시간이었고, 그것은 사람들의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 극복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 뒤에 이야기를 보면 아합이 더 이상 이 가뭄을 견디지 못해 물 근원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뭄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버틸 수도 없을 때,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가뭄을 해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가뭄이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가뭄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뭄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보내 아합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가뭄의 끝을 선포하심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바알을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고 그냥 가뭄이 끝나버렸다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덕분이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가뭄이 극도로 심각해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한계까지 몰아가실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고집이 세기 때문에 끝을 보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에 집착할 때, 또 자기의 탐욕과 우상에게 집착하게 되면 끝이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계 상황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계는 분명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넘어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엘리야와 똑같이 한계 상황을 버티며 살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 주변에서 나라 일을 맡아서 운영한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왔는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었으니까 그 일을 함께 했다고도 할 수 있죠. 자발적으로 원해서 한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마지 못했을지라도 어쨌든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맡아서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제단을 건설하며 폭정을 일삼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그 일을 함께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건설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제단 공사를 진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본심이든 아니든 힘을 보탰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결연하게 맞서는 것을 추켜 세우며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믿는 자라면 저렇게 해야지. 하지만 엘리야와 같이 오바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뭄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상황을 파악했지만 오바댜는 아니었습니다. 가뭄을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기세등등한 아합의 통치를 도우며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그것을 막을 힘도 없었고 막지도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을 몰래 빼돌려서 피신시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연하게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바댜와 같은 모습은 좀 어정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믿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눈에는 타협으로 보이고 물러섬으로 보일 수 있지만 또 어떠한 면에서는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최선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덕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두 사라져버릴 그런 엄청난 순간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지켜냈던 것 아닙니까? 싸워 이기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일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명절 때죠. 명절이 되면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제사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제사를 걷어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집안 사람들과 싸우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시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제사를 드릴 때 절을 안 하는 정도로밖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절을 안 할 수도 없어서 절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무조건 우상숭배다, 정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놀라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는 사람마다, 믿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사람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만큼 하되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도는 다르고 모양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는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엘리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바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 한계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니 서로 기도하며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보다 더 성장하여서 더 중요한 일, 더 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사모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